나팔 소리를 듣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가장 닮은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해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첫날은 설날입니다. 설날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팔절을 새해 첫날이라 부르지 않고 나팔 부는 날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팔절은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날도 아니었고 추수를 기뻐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팔을 불어 오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나팔절은 단순한 새해의 첫날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의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백성을 깨우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지요. 온 가족이 모여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먼저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나팔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팔을 지금도 분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분주함을 멈춥니다. 백성들의 나팔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멈추고 돌아볼 때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나팔절은 새해의 첫날이지만 즐기는 날이 아니라 각성하는 날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은 자연스럽게 회개의 날인 속죄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열흘의 기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은 단순한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98편 6절에도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왕이시다. 나팔절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로 나팔절은 잔치가 아니라 엄숙한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큰 잔치가 벌어지고 흥겹게 보냈는데 새해 첫날인 나팔절은 오히려 진지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팔절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함께 멈추었고 함께 되돌아보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새해는 잠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설날을 맞이하면 긴 연휴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분주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은 없는가? 이웃은 없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도 내가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이처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팔절은 우리가 지내는 설날과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는 설날이면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나팔절은 너무나도 다른 문화가 아닌가, 너무 진지하기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팔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설날에 나팔절의 의미가 플러스 될 때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덕담할 때 그냥 하는 덕담은 공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올해는 시집 가야지, 올해 공부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충고도 아니고 덕담도 아닌데 덕담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나 자녀에게나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진실한 덕담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그동안 다그쳤구나. 올해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 올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한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르다는 얘기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 그러면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 볼게요. 노력하지 않았지만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요,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덕담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인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시절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응원한다. 힘내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때 쉽지 않았어. 나도 힘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 응원한다.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덕담이 되겠지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덕담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팔절의 정신이에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날에 나팔절의 정신이 플러스 되면 풍성해지더란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새해 결심을 나누면 아름다워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했지. 내가 미안해. 올해도 우리 열심히 살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면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 더 큰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팔절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이 특히 또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줘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대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 땅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애굽 땅에 야곱이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때의 형들이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17년이라는 시간이나 같이 애굽 땅에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17년 전에 이미 복수했죠.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17년이나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인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이젠 직접 엎드리면서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나팔절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졌던 마음이 깨어난 것이지요. 형들은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그것은 용서되고 해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나팔절의 은혜예요. 나팔절의 절기의 축복입니다. 나팔절은 잠든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시작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가정마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나팔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인생을 재정비하는 절기였단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먹고 즐기고 어디 갈까 생각을 한 연휴인데, 이 나팔절, 이스라엘의 새해의 첫날은 어떠한 의미였냐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는 날이었대요. 많이 고민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많은 질문을 하는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설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덕담을 나눕니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 풀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덕담도 나눕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이러한 덕담의 근본적인 질문을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보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가 어떤 해보다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 물었던 날이 나팔절이었대요. 우리로 따지면 설날. 나팔절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종종 드라마 속에서 의외의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스카이캐슬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스카이캐슬의 내용이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점도 다루고 또 부모의 왜곡된 욕망도 다루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여튼 구체적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한 학생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의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 이야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학생의 부모도 의사였는데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방식의 아이가 다 따라와 주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최고의 자녀예요. 이러만한 자녀가 없는 거죠. 반항 한 번 하지 않았고요. 원하는 학교까지 갔으니 부모의 꿈까지 다 이루어진 최고의 자녀예요. 복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 삶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20살, 40,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사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부모는 다 이룬 줄 알았지만 자식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성공인데 자신은 방향을 잃어버려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절규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열심히 걸어갔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언제 원망했는가? 방향을 잃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향보다 환경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욕심, 이 식탐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들어오니까 원망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풍요의 절정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성공이 그를 공허하게 했대요. 그가 공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방향 없는 성공. 아무리 큰 집을 짓고 대단한 성을 짓는다 하여도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방향은 기초와 같아서 방향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방향이 사라지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발견했다면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방향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아무것도 매달린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인데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이 되시니까 살만하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니까 괜찮대요. 소망이 있대요. 지금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심을 믿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대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소망이 있대요. 바뀐 것은 없음에도 방향이 분명하니 괜찮은 것입니다. 오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나의 방향이 되시고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어둡고 음침해도 방향이 분명하지요. 방향이 분명하니까 괜찮대요. 두렵지 않대요. 소망이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설날을 맞이하여서 먹는 것도 함께 즐기는 것도 덕담을 나누는 것 다 중요한 것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한 드라마의 내용 중에 갈등이 조금씩 해결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나답게 살고 싶어요. 엄마도 힘들었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자기의 인생을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설날을 맞아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방향을 잡고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나팔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사람이 불지만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어김이 없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인입니다. 가까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9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빵빠리가 빵빵 울린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신대요. 나팔 소리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인데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두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래요. 두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오늘날의 나팔은 무엇일까? 물론 나팔을 불어도 좋겠지만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두렵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백성이 외치고 나팔을 불며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분이 계십니까? 간구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해를 넘어가지 아니하신대요.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신대요. 나팔절을 통하여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고 나팔을 부신대요. 올해는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겠다. 계속해서 매년 새해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인도 되지요. 매해마다 주님은 나팔을 부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재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도울 거야.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무슨 차이가 있나? 날짜만 바뀐 것이지.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새해라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팔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시니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절이래요. 나팔의 소리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 언제요? 매년 새해에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들은 나팔절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올해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올해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작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아 우리에게 나팔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2026년 2월 15일 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달 초하룻날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새해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아서 물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새해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시는 축복의 첫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래요.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이 설날이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설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아직 잠든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정립되지 아니한 인생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정립되는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그 명년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가족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이 설날 명절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